지금까지의 언약은 하나님이 찾아서 불러낸 한 사람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의 언약까지 전부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내산에서 맺는 이 피언약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민족 공동체와 맺는 언약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 바로왕의 노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식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피언약을 맺음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이기고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은 3개월 만에 시내 강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00년 노예살이에서 해방은 받았지만은 여기까지의 여정도 그리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해방의 간격은 잠깐이었고 이어서 닥치는 상황은 노예 생활만큼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홍해 앞에서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에게 몰살당할 위기에 부딪혔고 기적으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서나 들어선 강야는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없어서 죽을 고비를 겪어야 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으로 맞이한 지난 3개월 동안은 400년 노예사회를 못지않는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산이 있는 강야에 이른 겁니다. 지난 3개월의 여정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자기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애굽 세상에 물든 운명의 노예가 되어 강제 노예에 시달리며 살던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자유의 땅으로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노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니 벗어나려고 아예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악법과 억압에도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죽은 자처럼 지냈습니다. 그저 이게 내 타고난 팔자르니 하고 포기하고 산 게 40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과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출애굽, 출허감하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에서 해방받아 자유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노예는 말하는 짐승과 같은 겁니다. 짐승은 말을 못하지만은 노예는 말을 하는 짐승입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자기가 없습니다. 마음껏 죽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하잘것없는 노예를 그렇게 불러냈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는 여러분과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만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목적으로 노예를 이끌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상에서 불러내어 언약을 맺고 그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에게 모두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가나안 땅을 인도하여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씨로 하여금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룬 아브라함의 후손과 다시 언약을 맺으려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시 피언약을 맺으려고 죄와 저주, 사탄과 세상 육신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하나님의 산에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는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이 언약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원래 가지고 있던 하나님만의 계획, 이유, 목적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24장에는 공식적으로 그 피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언약 이후에 달라진 언약 백성의 위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찾아서 그걸 영원한 응답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흑암에 눌린 세상을 치유하는 시공간 초월하는 창조의 빛을 비출 하나님의 망대로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언약 맺기 전에 언약적 축복을 먼저 받았습니다. 노예된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다시 성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유, 이 목적 때문에 애굽의 모든 신들을 꺾어버리시고 죽음을 넘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내 소유. 내 소유가 성경 구약에 써진 성경 히브리어로 보면 세굴라라 그럽니다. 이 세굴라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왕의 특별한 소유를 가리킬 때 세굴라라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나 노예가 가지고 있는 거 보고 세굴라라 그러지 않고 왕이 아무도 모르는 깊은 곳에 숨겨놓고 한 번씩 가서 보고 즐거워하고 기쁨을 얻는 특별한 보물을 보고 세굴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나의 세굴라로 나의 보물로 삼고자 너희를 불러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사단의 노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히고 운명의 노예에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우상 숭배하며 귀신 섬기던 자에서 우리를 불러내고 끄집어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를 부르먹으려고가 아니에요. 우리를 세굴려 삼으려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우리를 삼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했다 그랬습니다.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은 잘 알잖아요. 이 제사를 지내러 올 때는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 제물을 가지고 올 때 제물에가 손을 얹고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고 불태웁니다. 죄의 값을 지고 내 대신 죽는 겁니다. 그걸 주재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죄로 인해서 운명의 법에 인해서 눌리고 시달리고 고통당하는데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죄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켜 주는 그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사단과 운명과 저주와 재앙에서 지옥의 근세에서 풀어 자유하게 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삼고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거룩하다는 말은 다른 것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상과 다르게 특별하게 구별해 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긴 겁니다. 그게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거룩한 백성, 그 구별된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보물로 온 세상을 죄와 죄책의 재앙에서 해방시키고 살리는 복음의 정인으로 아주 특별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이 축복을 잘 누렸던 신약의 사도가 똑같은 말을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른 겁니다. 목사님, 여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하는 이 말은 성경의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읽는 사람, 그때 그 사람에게 한 거지. 지금 세월이 몇 년 지났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나한테 한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뭔 드라마 보다가 눈물 왜 흘립니까? 그게 당신 이야기입니까? 그 드라마에서 꾸며낸 이야기인데 그거 보면서 눈물 흘리고 뭐 사람들 왕사는 보고는 눈물을 2번 흘렸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영화관에 가서 돈 주고 보니까 눈물이라도 흘려야지. 근데 집에 있는 텔레 보다가 왜 우는데요? 왜 또 열받는데요? 성경을 그리 읽어야 됩니다. 성경이 너희라 그러면 나를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나 아닌 나를 뺀 나머지가 아니에요.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를 보고 그리스도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우리를 보고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보물이 된 백성이니 뭐 하려고요? 이 기이한 빛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예 습성으로 쩔어있는 이스라엘에게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될 걸 말한 겁니다. 너희는 이런 자다. 이것부터 먼저 알렸습니다. 그래 놓고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고 아무도 나와 그리스도가 관계없다고 말하는데 어느 날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 듣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나를 떼셨구나. 나를 대신하셨구나. 그리스도 안에 나의 모든 것이 있구나. 그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별한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여러분과 나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을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원래 계획이 있어요. 원래 이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거 찾아 누리면서 237 5천 종족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는 정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24장이에요. 하나님의 산에 오른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과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규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 십계명부터 23장 율법으로 다 주어졌습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에 그대로 말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제물의 피를 여러 양푼에 담아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랬어요. 반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이게 피로 서로 뿌린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피로 언약을 맺은 겁니다. 우리가 뭐 흔히 옛날 무협지 같은 거 읽고 뭐 보면은 피로 맺은 의행제 그런 거 있잖아요. 피로 맺은 자. 그러면 이 언약이 깨지면은 내 목숨을 내놓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이는 이제는 피로 맺은 언약 관계가 된 겁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니까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한 말씀 그대로 이제 피언약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나게 해 주신 겁니다. 이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많은 백성에 뿌려서 생명을 담보로 한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모든 걸 걸고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자기 전부를 걸고 지키겠다고 서로 피로 언약 맺은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피 언약으로 만나고 피 언약으로 소통하고 새기고 피 언약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우리를 죄와 저주 사단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되는 절대 관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과 나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 중에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절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시요 우리는 그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진리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거기에 모든 생명과 지식과 지혜의 보호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걸 다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좋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구원도 기도응답도 전도의 역사도 내 인생의 승리도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오직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었던 바울처럼 우리가 모든 것 대신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다 해결하시고 모든 걸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원죄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죄를 이용하여 우리를 멸망하러 몰아가던 사단의 함정 올무 틀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우리도 어찌할 수 없던 우리의 아주 오래된 흑암의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다시 세우고 그리스도로 채우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피언약으로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늘 바울은, 사도 전도자 바울은 이걸 전했습니다. 그 위대한 기록들이 에베소서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은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받았고 무엇을 위하여 구원받았는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22절까지는 여러분과 내가 우리의 구원받은 이걸 잘 생각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된 우리를 계속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 말씀과 나를, 말씀과 내 형편을, 말씀과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연결시키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존재가 안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뭘 생각하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돼서 우리 각자를 연결시켜가면서 하나님의 가실 처소를 짓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전혀 다른, 부모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대대로 노예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피언약을 맺음으로 이제는 언약 맺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주부의 소제목을 언약 이후 확 달라진 관계 그랬습니다. 학을 읽을 때 확 이러면 안 돼요. 확 달라진. 그냥 달라졌다 하면 될 텐데 내가 왜 그러냐면 달라져도 너무 달라져 버렸어요. 달라져도 어떻게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못하고 꿈에도 생각 못했던 대로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말로 그 사실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새 뭐 기업에서 하는 말 가운데 초격차라고 있어요. 적당히 차이 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인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초격차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초격차라는 말로도 부족해요. 하늘과 땅 차이, 그것도 모자라요. 어떻게 달라졌긴다 그랬습니까? 오늘 24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언약을 맺기 이전에는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와도 멀리 살아 그러고 아예 일반 백성은 산에도 올라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왜요? 그러면은 죽임을 당합니다. 언약 이전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모든 사람 우리가 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 되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 없는 절망과 허무, 영원한 지옥의 멸망뿐이었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이 운명의 수레 안에 틀에 갇혀가지고 끝없이 윤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야 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운명의 틀을 깨뜨리고 우리를 끄집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옮겼습니다. 빛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생명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말씀에 딱 기록에 남아있어요. 우리는 이건 읽어야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22절부터 4절까지예요. 모세와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뜻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10절부터 12절이네요. 그 다음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었고 올라올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가까이 하고 올라오게 하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약 맺은 이후의 백성들을 존귀한 자들을 그랬어요. 자, 애굽의 바로왕이 보고 애굽 사람들이 보고 세계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은 탈출한 노예입니다. 다시 잡아서 죽여야 될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한 자로 불렀어요. 우리에게 달라진 위상이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본다는 거예요. 보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들은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랬어요. 처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벌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하나님과 함께 마셨다. 뭘 말하겠습니까? 저는 성경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림이 뭘까 하면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늘을 보니까 보니까 청옥을 편태하고 하늘같이 청명했잖아요. 그 말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니까. 그걸 보고 먹고 마셨더라. 나는 지금도 생각하면 여러분은 누구하고 먹습니까? 누구하고 마십니까? 그게 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먹고 마시면 행복하잖아요. 누가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속된 말로. 돼지는 잡아먹기 위해서 먹인다 그러잖아요. 나를 뜯어먹으려고 나에게 식사 한 그릇 대접하면 그거 먹으면서도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런데 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람,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앞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사귄다 생각해 보시죠. 저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달라졌다. 자, 이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힘을 얻고 치유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대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 시간이에요. 이게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여러분과 내가 혼자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혼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면서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고 그 은혜로 힘을 얻는 거지. 자, 그런 분들이 주일날 교회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포럼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거예요. 이제 그 빛이,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병 치료하는데도 적외선 치료하잖아요. 암 치료하는데도 빛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창조의 빛, 회복의 빛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걸 체험하는 겁니다.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 회복됩니다. 그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과 5장 42절이에요. 그래서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는 거예요. 이걸 교회에서만 한 게 아니고 5장 42절에 보니까 뭐겠어요?
그들이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더라. 계속 했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는 요 힘을 가지고 세계 살린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공급받고 이게 양식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이게 우리의 힘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 방향을 딱 만나면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가 우리의 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능력이 많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그래서 가는 데마다 산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의 복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언약의 한 사람을 불러내신 겁니다. 세상에 물들어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세상에 눌려 사는 노예와 같은 우리를 피로 해방하여서 온 세상에 이 영광의 빛을 나타내시려고 목적하시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언약 후에 회복된 게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여러분과 나도 이제 어느 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인데 어느 날 전도자를 통해서 어느 날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24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예배의 축복을 어디에 있든지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는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하지만은 무질서하면 예배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가 되고 교육자가 되고 하면은 예배를 어쩔 수 없이 직책상 인도를 해야 됩니다. 인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자꾸 예배가 누리지 못하면은 노동이 됩니다. 설교 준비해줘, 뭐 해줘, 신경 써야죠. 이게 노동이 돼요. 보고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다가 지칩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놓쳐요. 또 우리가 장로가 되면은 교회의 일을 맡으면 또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면서 모든 걸 회복하고 치유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일을 하게 되면 예배가 일이 돼요. 또 그러다 보면은 교회 봉사하다가 지쳐버려요. 시험 들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회복해야 됩니다. 혼자 예배하는 시간, 혼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고 누리는 시간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산 예배예요. 현장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생활이 아니라 생활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교회 와서 사회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이게 사회에 가서도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사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돼요. 그러면 생활신앙이 돼요. 그러면 내 모든 것을 뭐요?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리는 겁니다. 오늘 이 언약의 축복을 붙잡고 237 5천 종족 렘넌트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해답 그리스도를 주시고 완벽한 응답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일을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완벽한 사명 미션 땅끝까지 정인되도록 138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보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리는 빛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